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성안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안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기관마다 은혜 충만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길어진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교제의 시간들이 적었지만 늘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교회, 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늘 한결같이 봉사하시는 여러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 성안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건강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믿음의 씨앗으로 잘 심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길 소원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4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성전에 오셔서 또는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그 사람들을 만나면 화제가 백신을 맞았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또래들이 요새 맞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맞았고 또 날짜를 예약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좀 꺼리낌이 있더라도 백신을 맞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연회에서는 감독님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맞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막상 그 백신을 맞고 보니까 그 후유증이 좀 심하더라고요. 안 그러신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열이 나고 마치 몸살이 난 것처럼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를 좀 먹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코로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이틀 동안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팠던 건 제 자신의 무능함이라고 할까요?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쓰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했고 또 모이지 말라고 말을 하면 교인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궁금하지만 또 교회를 나오라고 할 것 같아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전화를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백신을 맞아야 된다면 여러 가지 백신 중에서 내게 무슨 백신이 더 효과적인지도 모르고 선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로 이 단지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무기력이 이 절정에 다다르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를 선택하든지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게 최악을 피하는 선택에 불과하고 어떤 때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다는 자체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참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넋두리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지난 주간에는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치고 어디론가 무엇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던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9명이나 되는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고에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너무 슬프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다든지 불성실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살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사라지고 마치 노예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가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겨자씨를 예로 드시면서 그 씨앗이 자라면 얼마나 크게 되고 또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서에만 나오고 또 우리가 더 친근한 뒷부분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앞에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또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흙이 살짝
덮인 돌짝밭에도 씨가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내 마음은 어떤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길가처럼 번잡스러워서 말씀을 조용히 품을 수 없는 마음은 아닌가. 이 돌짝밭처럼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시덤불처럼 온갖 생각이나 계산이 많아서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가. 아니면 나는 정말 좋은 땅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좋은 땅에만 골라서 뿌리면 될 씨앗을 새싹이 자라지도 못할 곳에 뿌리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좀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탓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곳에도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을 구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단정하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모두가 그 내면에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다 좋은 밭이라고. 혹시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주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즘 같은 때에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존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를 좋은 땅이라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 덕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앞부분의 말씀,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이 대목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씨를 뿌린 사람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거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자기가 씨를 뿌렸다면 적어도 그 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제 싹이 나오나 가서 보기도 하고 또 혹시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서 마를까 물을 좀 주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이 잡초가 자란다든지 해충 같은 게 있을까 해서 자주 찾아와서 그 밭과 그 열매들을 그 나무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단지 씨앗을 뿌리기만 했습니다. 이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상당히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습니까? 열심히 밭을 돌보아야 하는데 어찌 잠만 자고 있을까요? 혹시 그에게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꾸며내신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상한 농부를 소개하실 땐 거긴 어떤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씨앗만 뿌려놓고 밭에서 자체를 감춰버린 이 사람은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무기력해진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걸 암시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은 예수가 왜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 그 당시 분위기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가 보셨던 현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을 다른 나라의 침입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완전히 로마라는
거대한 초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미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갈 뿐이지 자신이나 이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단이나 변화도 시도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땅에 씨앗을 뿌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한 농부를 통해서 마치 떠밀리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해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나 결단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주어진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염두에 두었던 이 무기력한 이 농부 속에 오늘 우리들도 있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이지만 선택하지 못하고 이끌리듯이 힘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지만 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반전이라고 하겠죠. 이 사람은 달랑 씨앗만 뿌려 놓았습니다. 그 후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에 이리저리 시들리느라 정작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을 손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들의 상식으론 밭은 잡초 구덩이가 되었다든지 곡식이 다 말라버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처 그가 돌보지 못했는데도 생명은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나고 열매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비교를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 대목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이 그냥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땅이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그것을 섬세하게 돌보아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저절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생명을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집이 어딘지 아침은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돌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돌보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들에 버려진 것처럼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그가 잘 자라게 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다고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씨앗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곳 홍련동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3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중학교 때 송충이를 잡으러 왔던 곳이 둥지 아파트가 있었던 곳이라는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 내세우고 자랑할 것 별로 없는 시간이었는데 가슴 벅찬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난 1997년에 세상을 떠났던 저의 가장 친했던 친구의 20주기를 맞아서 그를 이장하는 작업을 하면서 느낀 감정입니다. 다시 유골을 발굴해서 그 유골을 수습해서 이제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딸이 준비한 곳에 다시 그 유골을 안치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만져간 친구에겐 참 미안하지만 그 후로 20년을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다른 한 번은 몇 년 전에 환갑을 맞을 때였습니다. 혹시 촌스럽다고 여러분들이 놀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환갑을 지나고 나니까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그 날을 맞았다는 자체가 소중했고 그 후로는 제게 주어진 삶을 좀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저의 생각의 변화 속에는 그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혼자만 유별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평범하고 별것 아닌 사람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연히 느낄 때 정말 가슴이 다시 뛰고 충만해져서 이제 남은 시간은 그저 덤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 저절로 한다. 예수가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것 같지만 너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잘 살도록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남다르고 유별난 게 없을지 몰라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고 충만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구나.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거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좀 뭔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달라야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른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이삭이 되고 나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야 열매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실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씨앗에서 바로 열매가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되어야지만 특별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기까지 거쳐야 될 모든 과정을 일일이 다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린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거쳐야 될 과정을 다 거치고 기다려야 될 시간을 다 기다려야 한다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라고 또 거쳐야 될 과정을 그냥 건너뛸 생각도 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충고를 하십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어떤 시인은 이 대추 한 알이 붉게 연글게 되기까지 거기에 걸린 시간이고 그가 버텨왔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낼 거 다 보내고 맞을 거 다 맞고 견딜 거 견디게 될 때 비로소 붉은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그만 대추 하나도 하나가 익어갈 때에도 태풍이며 벼락이며 번개며 다 거쳐야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태풍이 우리를 지나가야 되고 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시대는 전쟁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라니 이런 한탄을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이든 그냥 지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거라면 그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급하고 또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또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내게 주어진 여건이나 만나는 사람들, 견뎌야 될 많은 일들을 참 좋은 열매를 향한 멋진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겐 좀 낯이 익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겨자씨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예수님은 자신에겐 너무 선명하고 손에 꼭 잡힐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과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생각하시다가 마침내 이 겨자나무를 보셨겠죠. 그래, 이거야. 이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예수가 이 겨자씨를 빌어서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존재가 미미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예수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건 한번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떤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식물을 소개하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 겨자씨는 가장 작기도 하지만 이 겨자라는 식물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식물들을 구해다가 심는 게 유행이었는데 겨자씨는 결코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 나사렛 예수나 그의 제자들, 그를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겠죠. 예수가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세상과 비교한다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미미한 작은 무리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강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겨자씨가 우리들 자신이라고, 비록 지금은 아주 작고 존재감도 없고 매력도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겨자씨는 1년만 살면 죽는 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나무처럼 크게 자라나니까 나무하고 혼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더 크게 자라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가지가 나무의 가지처럼 든든해져서 공중의 새들도 거기에 깃들일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의 번역은 그 새를 독수리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독수리가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다면 그 큰 겨자씨는, 겨자나무는 모든 새들을 다 품게 된다는 거죠. 전 이 대목이 참 신비롭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번성하고 커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깃들이게 되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며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하늘나라는 크기도 하지만 아주 독특합니다. 누구나 다 품어주는 것. 어떤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겨주고 받아들여주고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그 나무는 큰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건 결코 겉모습의 크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겉모습은 참 큰데 아주 형편없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겉은 보잘것없고 무척 작은데 실상은 무지무지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큰 나무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예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열매를 거두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씨를 뿌린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앞에 비유로 돌아가서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낫을 되어서 추수라는 사람,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바로 처음에 씨앗을 뿌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씨앗만 뿌렸을 뿐이지 별로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가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도대체 내 형편이 씨앗을 뿌릴 수 없는 조건이 되더라도 또 씨앗을 뿌렸더라도 잘 돌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늘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멋진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또 주님처럼 하늘나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울면서라도 그런 씨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점점 더 많은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정말 좋은 것 가슴에 품고도 말할 수도 없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꿈을 가지고 이 하늘나라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로 8번째 신약 통독의 과정이 끝났는데 암독하신 분이 매일같이 한 절씩 한 장씩 꼭 읽으신 분들이 74분이고 또 전체적으로 참가하신 분들이 87명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 순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좀 함께 하시지 못하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이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윤환 성도님, 윤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용현동 그 윤성 아파트 상가에 BHC 치킨을 개업하셨습니다. 저도 그 보내주셔서 먹어보니까 근래에 먹은 치킨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까운 분들은 주로 이렇게 배달을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7월 첫 주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열매를 바친 뜻깊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또 이 상반기를 마감하고 또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뜻깊은 시간인데 이 감사와 기쁨으로 멋지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오랫동안 잘 못 모였었는데 다음 주일 11시 30분 공동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모처럼 그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덩어리씩 꼭 받아 가십시오. 이 떡은 그 곽은영 전도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안식년을 이용해서 한 2달 동안 쉬고 있는데 이런 배려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사님은 이 원래는 7월 말까지 쉬기로 했었는데 아마 이제 좀 잘 쉬었다고 생각이 되는지 이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